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순례자의 집중 답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그 시대에 레위인 지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레위인이 10의 1의 그 몫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실은 11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첫 것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주일 강단 말씀에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나는 미래의 재앙을 아는 사명의식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중요하다 또 제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중요하게 쓰시는 이유는 성전을 24시 말씀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이 중요하고 그 성전 맡은 자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묵상해 볼 때 주일 강단 말씀에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나는 미래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말씀을 저도 이제 좀 길어서 핵심적인 성구를 써볼까라고 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읽다가 보니 이건 그냥 다 읽어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이죠.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징조가 뭡니까? 라고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4절에 대답하시기는 징조가 무엇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8절 9절의 사건 때문에 미혹받지 말고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때가 오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오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목회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하물며 신학자도 될 수 있다. 실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 언약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쓴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분명 거기에 미혹받지 말아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증거가 뭡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증거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기도수천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재앙을 놓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특권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의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응답을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응답으로 보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1번에 나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고 운명 저주가 해결된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온 나인데 그 내가 12가지 문제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응답받을 수 있는 자요.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간 자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나 중심이라는 건 내가 나를 너무 걱정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귀에도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창세기 3장이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걱정되고 내 후대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혹시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미 우리의 운명저주 팔자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응답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100년의 응답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알고 하나님 원하신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을 붙잡고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 향방 없는 자라는 말은 방향이 없는 것.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누가 말하면 그런가 하고 다수가 말하면 그쪽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땅끝까지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데 누구와 함께 후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 속에 미래를 준비해 가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는 거죠. 지금 밖에서부터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이 어제도 같이 나눴는데 100년의 응답은 1000년의 영향을 준다. 그 1000년의 영향이라는 것은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후대들이 그 1000년의 응답을 갖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또 이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준비가 10년을 아니면 20년을 사는 준비가 아니라 100년이란 건 내가 살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남길 만큼의 응답을 보라는 거죠. 앞으로 오는 시대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실은 이 100년의 응답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도. 실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운동이 일어났었죠. 광야에서 다윗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응답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성전을 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멋진 장품이라는 것은 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하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응답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후대는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혹 아니었다면 우리는 100년의 응답,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100년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100년의 응답이 뭐냐? 영적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했냐? 24시 종들을 통해서 계속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적 사역이 계속 진행된 거죠. 그 방법이 성막에 24시 등불을 켜두어라. 그리고 향단을 세우고 떡상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늘 성전에서 24시 성전이 불이 켜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지파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지파가 그죠?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성막을 바라보고 천막 그죠? 그들의 장막을 쳐고 그 거기에서
늘 성전의 불빛을 보고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전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뜰에서도 밤마다 뜰에는 불을 켜놓아라 라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켜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추도록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도 합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25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100년의 응답을 붙잡고 갈 때에 바로 1000년의 영향을 주는 응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건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의 이 말씀이 계속하여 전달되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에 살 수 있도록 성전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썸밋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기 위한 RUTC 운동, 훈련의 센터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을 이렇게 마음에 담은 자들은 그 응답을 설계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설계해라. 응답을 설계해라. 누가? 중직자가. 그래서 성막 1번 성막은요 24, 25 영원. 그게 뭡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24시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 하고 있을 때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까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두고 오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증거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그저 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멋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뭐냐? 이 실은요 성막과 회막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이렇게 말씀 24.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와 있는 곳이 회막이잖아요.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각인하고 지금 우리 이제 서름의 메시지라면 편집하고 그걸 갖고 현실화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치유 썸밋 운동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포럼하고 편집하는 자리가 어디냐? 회막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 장막. 자기 집으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성취해 가는 거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는 현장의 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장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장막, 말씀의 그 성취를 보는 장이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방법이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을 만드신 거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후대를 두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설계를 하고, 그렇죠? 응답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와 있는 응답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고요. 그 말씀을 각인된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시켜서 현장화시켜가는 이게 각인뿌리 체질화시킨다. 그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인의 분깃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레인의 분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이들의 레인의 분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어느 것은 레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것을 드려라.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대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속에 죽은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6월절 때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우상을 꺾는데 그 시대에도요. 장자가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꺾었다는 것은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실은 부모에게 처음 것, 첫 아들, 첫 딸 귀하잖아요. 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후대를 세워가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남겨야 되는가를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맨날 밥 얻어먹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려서 맨날 다른 사람의 영적 힘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립하여서 영적인 리더로 현장에 나가서 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의 답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의 응답을 갖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00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꼭 응답을 누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가 그 다음 때에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가? 그게 바로 편집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갖고 미래의 선교를 보고 준비하라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빛을 가지고 모든 곳에 빛을 발하는 237로 서기를 그 곳곳에 빛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가 그런 응답을 모든 부모님은 모든 우리 성도님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중요한지, 성전이 왜 중요한지, 영적인 설계와 응답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설계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년의 응답을 그죠? 요새 계속 9가지 세팅이 있잖아요. 세팅하는 거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신 것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내 현장을 그죠? 계속 살리는 그런 9가지가 세팅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면 지금부터 다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9가지 세팅이 뭐예요? 다시 질문해보 찾아보시면 저희 강단에는 9가지 세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궁금하셔서 9가지 세팅이 뭐야? 질문하신 분, 강단 메시지를 다시 들춰보신 분은 그 9가지 세팅이 완전하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음번에는요. 맞아 라고 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00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세팅되고 우리 후대를 세팅해 줄 수 있는 인생, 최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응답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면 치유되는 응답은 뭐냐? 정체성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설계와 응답 설계를 놓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성막 운동을 해야 되고 그죠? 중요한 영적 설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정체성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 중의 치유가 레위인은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중직자는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오바댜가 한 시대에 정말 아하방의 신하였지만 정말 하나님 엘리야의 귀한 제자였죠. 그래서 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더욱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 가장 심각한 병은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는 상태. 가장 심각한 병은 사단이 원하는 것을 그죠?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치유,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내가 누군지 확인됐다면 확정해야겠죠. 내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집해야겠다. 인생 편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이 최고의 집중 시간이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단시간, 그죠? 숨, 길, 답 시간을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40일이 끝났는데 내 인생이 편집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깨닫기만 했어라도. 이제 인생 편집해야겠다. 진짜 강단 갖고 내 인생을 편집해야겠다. 237 치유 썸밋 갖고 내 인생 편집해야겠다. 100년의 응답을 누릴 인생으로 나를 편집해야겠다라고 답을 찾으셨다면 이번 40일 집중은 최고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인생이 편집된 나는 나의 생업을 편집하겠죠. 내 인생을 편집했다는 것은 내 업을, 그죠? 내 미래를 편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하여 편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럼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편집, 내 생업, 업을 편집한다는 것은 나의 업을 통하여서 내 후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 올 237의 그 모든 다민족, 촌종족을 향하여서 나는 내 업을 갖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편집이 됐다? 분명 설계가 들어가죠. 디자인했다는 건 이제 현실화 시켜서 작품화 하는 것인데, 분명 우리가 이 편집, 이 시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생업을 편집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네 인생과 네 현장을 어떻게 편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인생 편집, 나의 생업, 업을 편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 선교를 편집해 내 후대에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작품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올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것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올 아웃,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요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안테나라고 말을 하는데, 올 아웃이라는 게 드러내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안테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 갖고 재해석해서 정말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올체인지 가는 모든 현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산 운동은 바로 우리가 편집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편집하기에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계속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확산이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분명 하나님 말씀이 대로라고 하셨는데,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또 내년 모든 스케줄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진 내 인생이 편집되고 내 생업을 통해 전도 선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237 치유 썸밋,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바로 거기 올인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에 올인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 가지고 아멘 하신 그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강단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하나님 원하신 메시지를 계속하여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시대를 두고 정말 부모님으로서 우리 후대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록펠러, 마지막으로 록펠러 씨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고 대학교를 많이 세웠던 분인데, 실은 이 록펠러 이분이 무엇을 붙잡았냐? 어머니의 말씀이죠. 어머니가 너는 교회 1시간 전에 가라. 교회 가서 너는 정말 네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그 말씀에 이 록펠러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11조를 정확히 드렸고,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미국에 많이 세우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들의 그런 믿음의 말씀 한마디, 어머니들의 그 자녀를 향한 그 메시지 말 한마디가 후대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갑니다. 저도 듣기 싫어 이렇게 했던 말도 갈수록 생각나요. 어머니가 한 말은 갈수록 생각나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위대하십니다. 후대를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리더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머니들 앞에 반항할 때도 있지만 우린 다 알잖아. 우리가 딸이었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100년을 편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237 치유 썸밋의 이 빛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100년의 응답을 남길 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행하신 정말 성취하신 완전한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바꿔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 속에 함께 가는 증인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40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100년의 응답을 편집하는 시작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당회장님과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동역자 교육자분들에게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237 치유 썸밋 운동에 함께 원네스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